자, 오늘은 39장, 욥기서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굽으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아멘. 자,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 욥기서가 치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지금 39장만이 아니라 38장도 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다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자 동생, 각자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쫙 펼쳐나가시는 것, 그것을 섭리,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39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입니다. 자,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한과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을 욤 그러거든요. 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산에 사는 염소, 들사슴, 또 이 나귀, 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물들이죠. 들짐승들이에요. 사람이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이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들까지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산속에, 저 들에, 저 광야에 숨어있고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새끼를 낳고 키우는지 압니까?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새끼를 임신하고 낳게 하고 먹게 하고 뛰놀게 하고 어미품을 떠나게 하고 떠난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아냐 이겁니다. 사람이. 우리 몰라요. 그거 다 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낳을 때가 있고 키울 때가 있고 떠나보낼 때가 있고 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그 상황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떨어져도 안 돼요. 동행이잖아요. 동행은 뭡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서 발걸음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너무 급하다고 막 뛰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어요. 너무 여유에 있는 것 같아서 뒤로 쳐져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 되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지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할 수 없어요.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계속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자,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될까?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한 때에 잘 발맞춰 가는 게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여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때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다스리고 너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려요.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립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천둥도 물도 해도 달도 모든 것을 다스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게 다 공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 있고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에 발붙여 사는 거거든요. 근데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려. 자, 여러분 지금 현실 상황은 암울하고 어두울 거예요. 되게 힘듭니다. 성경을 봐도 역사책을 봐도 아주 좋았다. 인간이 아주 그냥 행복을 누린다. 아주 축복 가득하다. 이런 때는 없더라고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비 바다의 물결처럼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출렁거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좀 있으면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간다고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또 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내려가도 환난과 고난 중이라도 잘 돼서 아주 부유해지고 진의 산미를 아주 맛있게 먹고 건강하고 막 이런 좋은 일들이 펼쳐진다고 해도 자, 어려울 때는 입으로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좋은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이 나쁜 것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돋우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 욥은 낮추셨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의 최고 높여주셨어요. 지금은 낮춰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뭐가 찾아올까요? 높여주는 게 찾아오잖아요. 또 높여주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계속 이렇게 기복이 있는 삶을 삽니다.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주님이 약속한 부활의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눈물도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 중에 우리 환난 중에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늘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다 변합니다. 그렇죠? 임신하고 낳고 기르고 떠나고 막 다 변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 모든 피조물은 다 변화되는 길로 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질이 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따라 나아가는 것은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길로 가지 않으면 반대로 반드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빠져요. 그렇죠?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7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더 처음보다 중해졌다 그랬어요. 그 질병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변화가 돼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성장되고 성숙되라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변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화되는 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쓸 것인가 클로노스의 시간으로 쓸 것인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클로노스는 세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카이로스.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것은 클로노스. 카이로스와 클로노스가 딱 구분돼 가지고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항상 삶의 기준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에 내 시간표가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천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